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모든 일들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와 그 목적, 왜 그렇게 했나, 이거를 알아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십자가의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게 최종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은 십자가 이후에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 여기까지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또한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안에 매일매일의 삶이 축복과 은혜 가운데 또 성령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최종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안다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게 보시면 하나님과 화목하다고 하는 뜻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명확히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자,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죠? 화해하라가 이제 저걸 보면은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 영어를 씁니다. 화해하라. 이게 뭔가 했더니 원래 하나였던 것이 분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분리가 되었다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떨어져서,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서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 화해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였던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이제 다음 또 말씀 보시면 reconciliation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re는 다시 이런 뜻이고 conciliation의 con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합해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 con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보시면 비슷한 게 컴퓨터 아시죠? 예, 컴퓨터는 여러 가지 푸팅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로 만들다. 그러니까 COM은 하나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로 만들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고 하나가 됐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reconciliation,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자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분리되었던 것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이 바로 화해이고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알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죠? 믿으시죠? 여러분들 안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못하고 따를 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되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죄가 계속해서 나에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죄의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훨씬 많아져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이 나와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 돌아다니고 또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이냐면 태평양에서 물고기가 한 마리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이 태어난 물고기가 어려서부터 맨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야, 너 혹시 이제 물고기들끼리 대화하는 거예요. 너 혹시 바다라는 데 알아? 바다? 나 바다. 글쎄 바다는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물고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아, 정말 큰 바다가 있는데 그 큰 바다를 나는 한번 나가보고 싶어. 그 큰 바다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그 물고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물고기가 자기가 마음에 탁 각오를 하고 바다를 찾아서 평생을 돌아다녀서 내가 언젠간 이 바다를 만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바다 속에 사는 물고기가 계속 평생을 바다를 찾아 돌아다녀요. 이 어느 멀리 가서 어느 물고기들한테 물어봐요. 큰 물고기들을 만났을 때 혹시 바다를 본 적이 있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들이 우리들은 바다를 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럼 그 물고기들한테 물어봤어요. 바다가 어디 있는지 아냐고.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저쪽 멀리 더 나가보면 거기쯤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알았다고 그러고 더 최선을 다해서 바다를 찾아서 계속 돌아다닙니다. 이번에는 큰 자라 같은 것들을 만났어요. 그 자라가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거북이 자라이한테 물어봐요. 혹시 바다를 본 적이 있냐고.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고. 바다를 들어보긴 했는데 그 바다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아니 몇백 년을 살았으면서 그것도 모릅니까? 글쎄 대대손손 내가 들어봤는데 바다를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실망을 하고 또 바다를 찾아 끝까지 가요. 그래서 태평양 가운데에 이 물고기가 탁 이제 있게 돼요. 그 물고기가 바다를 알고 죽었을까요? 모르고 죽었을까요? 모르고 죽었어요.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그 바닷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바닷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않으면요. 그 물고기는 평생을 죽을 때까지 바다만 찾다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가 있던 곳이 바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죽어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똑같은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다고 여기 가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저기 가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계속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거기쯤 가면은 하나님이 계시겠지.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서 또 물어봤더니 알고 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만 찾다가 인생이 끝나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내 안에 계신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인식하려고 자꾸 하니까 그 하나님을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것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듣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밖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볼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구조 안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알려고 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끊임없이 증명하고 그걸 쫓아다니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 보시면 무엇인지 너희가 구하라 하실 때 그 구하라 하는 말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그러셨어요. 근데 무엇을 자꾸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때 구하는 기도의 핵심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것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 난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미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내 구하는 것들을 이미 아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지만 그게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닷속에서 물고기가 바다를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 부족함과 또 결핍 가운데 나는 없다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없음에 대해서 계속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그렇게 찾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이미 충분하고 이미 모든 것이 있고 내 안에 모든 것이 만족할 정도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삶, 이미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내 눈앞에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믿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자꾸 구해서 열심히 이만큼에서 이만큼 구해야 무엇을 주신다 이게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미 내 안에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죄가 육신 안에 거하면서 이 내가 여러분 육신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려고 하면요, 이 눈으로 봐야 되죠. 눈으로 봐야 되고요, 손으로 만져봐야 이게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느껴야 돼요. 몸으로 느끼고 내 생각, 감정, 오감으로 이걸 느껴야 야 나는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 그 사람이 아 이게 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게 다 눈에 보이지 않고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안 만져줘도 되고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 에너지장이라고 이제 그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에너지가 가장 높은 에너지일 때는요, 그 높은 수준의 에너지는요,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아요. 조금 수준이 높으면. 여러분 전기가 이 세상에 돌고 있다는 게 여러분 눈으로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안 보이죠? 여러분 핸드폰이 이렇게 핸드폰 갖고 전화를 할 때 그 전파를 눈으로 보시는 분 계세요? 안 계셔요.
근데 분명히 그게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핸드폰을 눌러서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고 하는 거죠. 저 뒤에 있는 전기 스위치를 내가 탁 켰을 때 이 전기 스위치가 켜질 때 이때 중간에 이 순간중간에 모든 전선이 숨어 있다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걸 누르는 거예요, 스위치를. 이건 우리 안에 습관화돼서 나타나 있는 현상들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얼마나 재밌냐면 에너지가, 이 에너지장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는 에너지가 점점점 낮은 급수로 내려올수록 그게 물질이 돼요. 그러니까 정신세계에서 가장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있을 때 그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있는 것들은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에너지장 안에서도 보면. 그런데 그게 점점 파장이 짧아지면서, 파장이 길어지면서 이게 우리 안에 물질로 탁 나오게 될 때는 이게 에너지의 가장 낮은 단계가 바로 물질로 탁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이 세상에 다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다 알고 계신데 그게 지금은 눈으로 안 보여요. 이게 너무나 고차원적인 세계에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있는 것들은 눈으로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데 이게 물질로 나타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향한 혹은 아이들을 향한 우리가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아이를 바라볼 때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날지는 지금 우리 눈엔 잘 안 보이잖아요. 얘가 3살 때가 있고 5살 때가 있고 10살 때가 있는데 이 3살 때 아이를 보고 얘가 50살이 됐을 때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그거 볼 수가 없지만 어떤 눈으로 바라볼 수 있냐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그 안에 준비되어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역사 가운데 그 아이가 자라나게 되면 3살짜리 아이가 2년이 흘러서 5살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물질화돼서 나타나는 많은 것들, 이 많은 것들은 에너지장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구했던 많은 것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이루어진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하고 바라는 많은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이루어 주신 것이란 걸 믿음으로 갖고 살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이미 이루어졌고 현재 그게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될 일이 아니라 이미 된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화해가 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로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죄인된 삶으로, 육신의 삶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났다고 믿는 믿음이 더 커져요.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불안, 초조, 두려움, 하나님이 나와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 삶은 항상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내 삶을 따로 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또 다른 믿음으로 갖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걸 믿지 마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는 자의 삶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떠난 적도 없고 내가 너를 버린 적도 없다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셔야만 됩니다. 눈으로 보일 때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눈에 보일 때는요, 이 말씀을 믿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죠? 거룩한 자녀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을 내가 파악을 했을 때는
이 보여지는 현실은 전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막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믿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떨어져 있지 않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은 지금 눈으로 보여지지도 않고 사실은 귀로 듣긴 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육신을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면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서 그 모든 것들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그 죄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5장 21절 말씀 아까 우리 읽었는데 이제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르셨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이렇게 하려는 증거를 우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진우 목사가 여기 앞에 있는데 정진우 목사가 여기서 이렇게 서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요.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은 옳다 이거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저를 세우신 거예요.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또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옳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르시다는 것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거를 증거하고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육신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옳지가 않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사는 모든 판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 약속과 말씀을 믿고 사는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는 이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들리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의 삶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오르신 겁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을 멀리서 찾지 않고 이미 내 안에 계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된 이유고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향을 돌리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서 찾는 것은 종교의 일입니다. 이 종교는 내가 어떤 희생과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정말로 알 수 있게 만든 것은 아니에요. 그 유대교도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고난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을 금식을 해야 되고 매번 절기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던 게 유대교였어요. 그런데 그 유대교는 하나의 종교로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교 사회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요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보이죠.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눈으로 믿고 눈으로 평가하고 눈으로 사는 세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삶으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합니다. 그 육신으로 사는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세상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이 내가 없는 것을 찾기 위해서, 없는 것을 갖기 위해서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여기서 보다 저쪽에서 대접을 더 받으니까 그 대접받는 데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또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목표가 각각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원하는 교회, 어떤 사람이 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 각자 자기 안에 있는 소욕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신앙이 변하기도 하고 형태가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자기의 신앙의 형태가 다 변하면서 그 변하는 신앙 가운데 내가 마음을 잡기가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방법은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없고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누구로부터 대접받고 싶고 누구로부터 좀 인정받고 싶고 어디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고 싶고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하는 많은 수많은 욕구들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면요, 그 사람은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에 그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걸 믿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안에 무엇인가 없기 때문에 계속 구해야 되고 멀리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구하고 또한 그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셔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받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